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지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그는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죽은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북한공 믿으며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그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축제의 장이 되게 하시고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꿈꾸는 모든 내용들이, 모든 목표와 소망과 희망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생명으로, 은혜로, 용서로, 사랑으로, 자비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와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확인하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나니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다 같이 그래서 그래서 그 두 두 사람도 사람도 길에서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빵을 때 떼실 그것이 때에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뭔가 굉장히 익숙하고 친근한 어떤 대상 또는 어떤 사물이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이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어. 뭔가 매일 걷던 길, 매일 가던 학교, 매일 만나던 친구 또는 뭐 내가 매일 쓰던 학용품 뭐 이런 것들 뭐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늘 그 자리에 있고 반복되고 또 당연하게 여기던 어떤 모든 것들,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때로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니?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거나 또는 내가 매일 가던 학교, 교실, 내 책상, 자리인데 어느 날은 굉장히 뭔가 낯설게 느껴지거나 좀 다르게 느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시험 경험이 있어. 끝나고 시험 끝나고, 그치? 맞아. 시험 끝나고. 어, 그리고 때로는 좀 흔하게 하는 건 좀 뭘까? 좀 몸이 아플 때, 안 좋을 때, 뭐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음, 음, 뭐 흔한 경험은 아니지만 어떤 관계가 변했을 때, 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이제 사랑에 빠지거나 했을 때 모든 게 이제 핑크빛으로 바뀌는 그런 식의 묘사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야. 근데 왜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데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것들은 항상 그대로고 딱히 특별하게 변한 게 없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내가 또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이성이 그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걸까? 왜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는 걸까? 그게 말하는 뭐 어떤 관계가 변해서 나의 어떤 또는 뭐 그게 아플 때나 뭐 또는 또 어떤 다른 변화에 있어 그게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게 나의 컨디션이나 나의 감정이나 또는 나의 음, 어떤 상태가 변해서 똑같은 그 사물과 대상이 다르게 다가오고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게 되지. 그게 조금 신기하고 또 신비로운 일이기도 해. 때로는 뭔가 내 상태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어떤 관점 또는 힘 또는 어떤 에너지가 달라서 그게 새롭게 보이기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꽃을 바라볼 때, 늘 그 꽃이 펴 있었어. 근데 그 꽃을 어제랑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내가 바라볼 때는 되게 아름답게 보이고 되게 소중하게 보이고 또 세세하게 보일 수도 있지. 그게 어제는 안 보이던 그런 디테일까지 막 보이고 그 세세한 색감들이 막 다 보일 때도 있고 모양이 되게 더 두드러지게 보일 때도 있고 그 꽃은 크게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어제랑 오늘이랑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어떤 나의 뭐랄까 자세가 또는 관점이 또는 나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달라서 그렇게 나한테 새롭게 다가올 때도 있지. 때로는 어떤 것들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들이 되게 친근하고 더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어떤 변화의 요소들이 결국에 이제 내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종종 일어나곤 해.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 길을 걸어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옆에 있었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해. 굉장히 낯선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사람, 자기에게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하고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을 거는데 대화를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경험했다는 말이지. 알던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야. 제가 알던 사람. 왜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이 이들의 눈이 정말 시력을 잃어버려서 앞을 못 보는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런 시력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와 무슨 뜻이길래 자기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의존했던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지금 인식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고 믿고 좋아했던 그 사람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걸까? 그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게 뭘까? 그리고 후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 눈이 밝아져서 다시 그 눈이 다시 아니면 그 눈이 가려졌던 눈이 벗겨져서 즉 더 좋아져서 더 온전한 기능을 하게 되어서 마침내 이제 알아보게 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오늘 함께 어, 이야기해 보려고 해.
그러면 눈이 가려졌다라는 첫 번째 눈이 가려졌다라는 게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알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 내가 기다리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 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낯선 사람,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첫 번째 뭐 어떤 요소를 따져보면 변장을 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한 거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했을 경우 우리는 익숙한 사람을 우리가 친근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지. 네. 못 알아볼 수 있지. 근데 딱히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또 그럴 수 있을까?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분위기. 그치. 예를 들면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든지 뭐 옷의 스타일이 바뀌었다든지 했을 때 되게 새롭게 분위기가 새롭게 바뀌지. 또 그런 외적인 변화도 있지만 또 어떤 성격, 성향의 변화가 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되게 어떤 발발하고 막 활발하고 시끄럽고 막 에너지 넘치던 어떤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되게 진지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을 때 못 알아볼 수 있겠지. 어? 음. 너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 말은 그게 외적인 변화든 그게 내적인 변화든 어 그게 어떤 외적인 요소든 내적인 요소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또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다는 거지. 고정된, 정형화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험과 기억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 이미지랑 이제 맞을 때 딱 그걸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끼는데 만약 우리가 정해놓은 그 이미지와 다르게 이 사람이 인식이 되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그 사람인지 모르게도 되는 정말 낯설게 인식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을 하겠지. 오늘 여기에 이 두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축적해왔던 어떤 데이터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형화된 이미지와 기억과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 모습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오늘 새롭게 그들에게 어, 찾아오시고 말씀을 걸어주시고 이야기를 하는 이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는 그걸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알아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을 수도 있지.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대했던 예수님의 그 이미지, 모습과 지금 오늘 이들에게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달라서
그들이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못했어. 또 그럴 것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상황도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돼. 눈이 밝아지게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아보게 되었을까? 알아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었을까? 보면 이들이 이제 걸어가면서 하고 있었던 얘기가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이야. 그런 일이 발생할 줄이야. 그런 일이 실제로 리얼이 됐을 줄이야.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 일어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 그런 가장 최악의 사건,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게 먼저 충격이었겠지. 근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일어났어. 뭐였을까? 죽는 거 말고 다른 충격이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의 구원자로 믿고 따랐는데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끝내 그들이 원하던 일,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일을 일어나지 않은 채 예수님이 죽었어. 그것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주 잔인한 형벌을 받아서 죽었어. 너무 충격이었겠지. 너무 큰 재난이었겠지, 그들에게. 근데 그 충격이 채 해소되기 전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일어났어.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어. 그리고 어떤 두 여자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천사의 환상을 보았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두 명의 제자는 들었어. 그리고 그 여자들이 한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그 무덤에 직접 가봤는데 진짜 무덤에 시신이 없었다. 시체가 없었다. 그걸 확인했다. 그것도 지금 전에 들었어. 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도 굉장히 충격인데 심지어 그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과 또 동시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충격을 더한 상태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 아마 그들의 고향이었겠지. 그들의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너네들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냐? 하면서
말씀을 거신 거지. 하지만 이들은 자신에게 말을 건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걸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핫한 가장 이 화제거리인 얘기를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예수님인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을까? 얘기하셨지? 지금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다 내가 예전에 얘기한 얘기들인데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게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더디냐 왜 믿는 일에 그렇게 반응이 느리냐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지금 그들에게 와서 말을 걸고 있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라고 낯설게 여기는 것. 더 한 단계 들어가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서로 고민하면서 얘기하고 있던 상황.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두 번째,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그들에게 지금 발생한 일, 예수님이 죽으셨고 시신이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이유가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인 거지 결국에. 그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이런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즉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한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충격,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도 충격,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충격. 게다가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충격. 이 모든 것들이 충격인 거지. 낯선 거지. 어색한 거지. 어려운 거지.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충격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낯선 상황이 극복이 되었을까? 알아보게 되었을까? 깨닫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벗겨져서 알아보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말해 주셔서
말해주셔서 그리고 또 하나 행동을 더 하셨어. 음, 말씀도 해주시고 또 하나의 행동을 더 해주셨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즉 그들이 그 빵을 받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순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랄까,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 신기한 힘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일이, 어떤 과정이 그들 안에 일어났다. 그것을 표현할 때, 어, 음,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떡을 떼어준 일이 그들의 눈을 밝아지게 한 행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을 반복하는 거야. 알지? 빵을 포도주 이렇게 먹는 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았을 텐데, 그런 일을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반복하는 이유는 뭐랄까, 그 행위 자체에 그 행위를 하면 우리 눈이 벗겨지는 그런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평소에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지. 그런 행위를 하면 무조건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기보다는 그런 어떤 희망으로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신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보고 있지 못했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건, 또 부활하신 것, 또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이 두 가지가 해석될 수 있게, 깨달아질 수 있게, 눈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신 거지. 말씀을 해주시고 떡을 떼어주신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해주신 것과 떡을 떼어주신 일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겼길래, 그것이 어떠한 의미이길래, 목적이길래 이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들었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돌아가시 전에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도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또 시신이 없어진 거, 부활하신 것도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게 충격이어서 그 둘은 계속 얘기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보고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렇다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시신이 사라짐, 그리고 부활하심이 어떠한 일인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배경 속에 일어난 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눈이 밝아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해결이 될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던, 못하고 있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일도 해결이 될 수 있겠지. 그 두 가지가 맞물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으신 것도 충격, 시신이 사라진 것도 충격, 또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막 들리는 것도 충격.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마음과 정신을 빼앗겼어. 그래서 둘이 막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어.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오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무슨 일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줘. 자기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이들한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라면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시신이 사라짐과 부활하심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 충격에서 벗어난다면 당연히 옆에서 말씀을 거신 분이 누구라는 것 또 깨닫게 되겠지. 또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옆에서 말씀을 거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지. 자, 그럼 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시신이 사라짐과 부활은 어떤 일일까? 왜 일어난 걸까?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왜 예언이 되어 있던 걸까? 왜 꼭 필요했던 걸까? 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맞아. 맞아. 정확해. 아주 정확해. 어. 혹시 슬램덩크 영화 봤다고 그랬지 그때? 네. 어. 그 마지막 장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면 그 서태웅이랑 강백호가 이렇게 딱 손뼉을 탁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억나? 네. 그 장면이 되게 멋있는 장면이야. 되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전율을 느끼고 하여튼 그게 그런 아주 하이라이트의 장면인데 어 그냥 보면 그냥 아무런 어떤 배경 지식 없이 보면 그냥 그 두 사람이 마지막에 패스를 해서 골을 넣어서 이겼어. 골 넣었어.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했어. 끝이지. 그리고 뭐 그렇게 특별할 것 같은 장면은 아니야.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둘이 패스를 해서 골을 넣어서 골을 넣었다. 그래서 둘이 하이파이브 했다. 근데 그게 그냥 뭐 경기 중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지. 그냥 모양으로만 보면 패스하고 골 넣고 하이파이브 했어. 꼭 그 두 사람한테만 일어날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경기 중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떤 패스, 골, 오 잘했어 하이파이브 그런 일인데 그게 왜 그렇게 감동이 될까? 그게 왜 이렇게 유명할까? 그 장면이
혹시 알아? 모르겠네. 왜 그러냐면 그 둘의 서사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그 뒤에 서사,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지, 어떤 성격인지, 그 둘의 서사가 있어. 그래서 그 둘의 서사에 따르면 둘은 절대 친해질 수 없고, 절대 패스해주지 않을 거고, 절대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을 관계야. 근데 패스를 했어. 오, 충격. 근데 골을 넣었어. 오, 충격. 근데 그 둘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 오, 대박. 대박 충격.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 그 영화 안에서, 그 만화 안에서는. 그러니까 엄청난 감동과 충격이 있는 거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이 엄청난 감동과 충격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흔한 장면인데, 흔한 모양인데, 흔한 컷이야. 그냥 어떤 운동 경기를 농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패스를 했고, 그 사람이 골을 넣었고, 그래서 패스해준 사람과 골을 넣은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했어. 이게 그렇게 충격적일 일이야? 이게 그렇게 감동받을 일인가? 그, 그 둘의 서사를 모르면, 관계를 모르면, 그냥 흔한 장면일 뿐인데, 근데 그 둘의 서사를 알고, 배경을 알고, 관계를 알면, 흔한 장면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구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인식이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감동과 충격이 오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사실 근데 뭐 흔한 일은 아니지. 예수님 부활하신 일이 현상적으로 이게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이긴 한데 어쨌든 엄청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현상을 해석하는 거에 매몰된 거야.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처형당한 사람.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질적인 요소, 낯선 요소에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엄청 충격적인데, 엄청 무서운데, 엄청 신기한데, 이렇게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난 어떤 의미, 능력, 영향,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일로, 신비로운 일로, 뭔가 정말 불가능하던 일이 일어나서 나한테 엄청난 어떤 희망으로 갖고 오는 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 제자들마저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부활하신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인데,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배경과 어떠한 서사와 어떠한 과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까? 어떤 게 담겨져 있길래 그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그게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충격이 되는 걸까? 일단 말을 아까 했어. 그 원인이 죄야. 죄인 건 맞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걸까? 그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걸까?
음, 자, 뭐냐면 알 거야. 근데 그걸 지금 다 얘기하기가 어렵겠지. 알긴 아는데 내가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시신의 사라짐과 부활이 그 사건 자체적으로 현상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이어서 이 사람들이 그 충격에 충격을 더한 나머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 그 깊이를 알아보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렵고, 어떤 사람은 무섭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있고 이런 거야. 근데 그 의미를 알면, 그 서사를 알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본질을 알면 이제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돼. 그럼 도대체 그 본질이 뭐냐? 도대체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해서 일어난 본질이 뭐냐를 알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어리석다 너네들. 왜 과거의 선지자들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왜 못 알아보고 있냐라고 말할 때에 그 내용들이 뭐냐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축약해서 얘기하면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지? 그냥 이렇게 크게 떠올려 보면 큼지막하게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어떻게 지낸다고요, 서로?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이렇게 어떤 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구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쭉 그 우리가 구약이라는 성서를 읽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둘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건데 우리가 그동안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 좋았죠? 좋았어. 좋았지. 좋은 것도 있었지. 좋았던 걸 생각해 보면 좋았다라고 생각할 때 기억되는, 떠오르는 이야기들, 사건들. 생각나는 거 있어?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이랑 좋았지. 좋았어.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들. 생각나는 거.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셨어? 노예로 막 살고 피라미드 막 짓고 성 짓고 이럴 때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구원해 주셨죠?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지.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건널 때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또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할 때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계속 인도해 주셨어. 또 그들이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아주 강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펼칠 수 있게 다윗 왕에게 함께 하셔서 그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그들의 그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함께 해 주셨지. 또 그런데 나중에 다른 나라들한테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저 페르시아 쪽으로 다 갔을 때 나라가 다 없어지고 성도 다 무너지고 백성들도 다 잡혀가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지. 돌아오게 될 거다.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좋았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야. 출애굽했던 일, 또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일,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일. 근데 좋았기만 했을까? 아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좋지만은 않았어. 안 좋은 일도 있었다는 거지. 안 좋은 일은 어떤 게 있었을까? 서로 막 좋기만 하지 않았던 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백성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나가야 된다. 해서 그래도 나가자 해서 갔는데 그래서 막 10가지의 재앙이 막 내리는 와중에 그들은 보호를 받았고 그래서 탈출을 했고 가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왔어. 뒤에서 막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애굽의 병사들은 말을 타고 막 쫓아오고 있었어.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 막 도망 다니다 끝에 어디에 다다르게 되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해 바다에 다다은 거야.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을까? 했었지? 그냥 잡히려고 했었나? 어떻게 기억이 모세를 원망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실제는 잘 살고 있지 않았으면서 기억에 이제 미화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여기 도착하면 우린 다 죽을 운명인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모세를 막 원망했어. 또 우여곡절 끝에 홍해 바다 건넜어.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더워. 사막이야.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또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또 원망했고 마실 물이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했어. 모세를 원망했지만 결국 그 원망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 불신이었고 불순종이었어. 또 그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정말 솔로몬 왕 때는 정말 큰 나라를 세우고 굉장히 풍족하게 잘 지내고 다른 나라들도 막 되게 리스펙하고 막 이랬는데 그 나라가 다 망했어. 결국에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다 뺏기고 막 농토도 다 뺏기고 막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집도 다 허물어지고 노예로 저기 바벨론까지 끌려갔어. 거기서 막 이방신한테 막 절하고 노예로 다시 애굽에서처럼 막 노예로 막 지내고 있어.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을 하긴 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때랑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따랐는데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광야였고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바벨론 포로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 그 믿고 따를 때 그들은 하나님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게 있지. 그래서 그게 좋은 거지. 아,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난대. 우리가 노예에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일반 시민이 될 수 있대. 일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대.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대. 또는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서 예전처럼 그런 어, 위대한 나라, 떵떵거리면서 사는 나라,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굽신거리는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대. 라고 해서 그 약속을 믿고 따랐는데, 근데 따를 때에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뭐였냐면, 홍해 바다였고, 광야였고, 굶주림이었고, 목마름이었고, 황폐함이었어. 그러니까 어때? 화가 나죠? 사기당했다. 이거는 속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다 하면서 불신, 불평, 불만, 그리고 거절, 그리고 되돌아가, 계약 파기 이런 것들을 하게 돼. 그것들이 바로 죄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요약한 게 죄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조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약속의 대상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거절하는 것, 그 거부하는 것, 불신하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 근데 우리가 그런 죄를 늘 반복해서 지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희망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불신하고 다른 대상에게 가.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해. 다른 대상을 더 좋아해. 사랑해. 그게 바로 죄인데 그게 우리한테 반복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좋았지.
좋았었지라고 말할 때 그 일들, 홍해바다가 앞에 있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던 생명도 잃어버리게 생겼다. 생명을 더 얻기도 전에, 우리가 일반 시민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일반 시민이 되려고 믿고 따르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 시민은커녕 노예도커녕 죽게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지, 거절이 나오지, 거부가 나오는 거야. 그런 홍해바다가 눈앞에 있어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터전이 다 파괴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절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나? 방치? 또는 괘씸죄, 너네가 나를 못 믿어? 나를 의심해? 나를 거부해? 끝! 됐어, 끝! 나도 너희한테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괘씸하다. 끝!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셨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게, 그들이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40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도 신발이나 옷이 해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약속을 이루셔.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끝까지 함께 해주셨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신뢰하지 않고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불상사가 계속 반복될 때에도, 그들이 당면한 현실 때문에 그런 죄가 반복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어. 도와주셨어. 나타내 주셨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신뢰하고 신앙하고 믿고 따르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여주셨어. 자,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은 어떻게 끝났을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함께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실제로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지만 그들이 처한 약점, 연약함, 한계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때로는 아예 믿으려고 할 시도도 안 하고 거부하고, 아예 다른 대상을 믿고 다른 대상을 쫓아가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관계가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에 엔딩이 어떻게 끝났을까? 누가 이겼을까? 예수님. 구약에서, 예수님 이제 신약에 예수님 나오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끝났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역사가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 둘 중에 하나 찍어.
하나님이 이겼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누가 이겼을 것 같아? 이 구약의 역사가. 어렵나? 어, 재미가 없나? 모르겠어?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하나님이 이겼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구약의 역사는, 어,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로 끝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이제 끝나면 되지. 스토리상. 더 뒤에 뭐가 더 할 게 없는 거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해.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이야기에서 실패를 하게 돼.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누가 예언이 되어 있냐? 누가 올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냐?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줄 거다라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래서 그 예언자가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삶의 조건과 환경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 약속을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믿고 따랐는데 그 자신의 삶을 바쳤는데 근데 그 결과가 죽음이었어. 당연히 그 출애굽을 할 때처럼 또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처럼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야. 이 죽음의 순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되게 절망적인 상황인 거지. 광야에 놓여져 있는 거고, 홍해 바다에 놓여져 있는 거고, 바벨론 포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당연히 후회하고, 포기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셨어. 그리고 죽으셨어.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순종 가운데 부활이 일어났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게 충격이고 그 현상 자체로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 내용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을 갖게 되었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죽음의 그 절망에서도 꺾이지 않는구나. 유효하구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구나. 우리에게 약속대로 온전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걸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한계, 연약함,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조건들이 뭐였냐면 물이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서요. 그들이 죽을 위기에 운명에 놓여서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운명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드러나고 보여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생명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죽음 너머에서도 함께하셔. 죽음을 극복하게 하셔.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가져다 주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돼. 늘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의 순간에 그 위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의 죽음의 그 위협에서도 그것이 여전히 두렵고 그것이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원망하지 않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게 되었어. 그런 믿음의 기반, 토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것이 해석이 되었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그런 서사를 갖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고 해석이 되었고 이해가 되었어.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 예수님이 단지 그냥 아무런 그 서사와 배경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게 귀신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헛것을 본 걸 수도 있고 내가 허상을 본 걸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그게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아닌지 실제 인간인지 실제가 인간이 아닌지 귀신인지 알아볼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실체도 없어. 하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런 구약의 서사와 이야기와 역사와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불순종과 신뢰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토대, 기본, 근본이 되어주는 사건이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알아보게 되는 순간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것.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인식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신비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멀어져 버린 눈,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이미지로 인해서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익숙한 방식들,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나 편견이나 고정된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될 때, 연약하게 될 때, 거기에서 흔들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심으로 생명의 깊이를, 생명의 본질을, 생명의 완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러한 우리 인생에서 가려졌던 우리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늘 바라면서 그걸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먼저 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본질을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현상에 눈이 멀어서 그 내용을,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가려진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하늘에서와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잘못한 사람을 것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용서해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광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자, 고생했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